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 휴가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겪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셨다면 이제 이런 일을 서서히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미래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의 모습이라면 이런 일이 내게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체험에 따라서 그냥 제 체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럼 자아는 어떻게 죽느냐? 먼저 자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을 비추지 않고 내 마음만 비춰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그때 말하자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자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아는 뭐야? 항상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우리에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럼으로써 자아는 자기를 숨깁니다. 자아는 우리 마음속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를 보지 못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까지. 그때 우리 시선이 자아를 바라볼 때 그때 자아는 뭐야? 드러나게 돼요. 어느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때 그 자아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자아가 나의 원수임을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자아 외에는 없어요. 자아는 유일한 나의 괴로움을 깨는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나의 이제 평안함을 깨는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싸워요. 계속 싸우고 자아랑 싸우고 또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매달리게 돼요. 자아를 고쳐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되지는 않아요. 신에게 매달린다고 자아가 고쳐지는 건 또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마치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기 직전에 형이 말하자면 강을 사이에 두고 야곱이 여기 있으면 형이 말하자면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먼저 자기 가족들을 보내요. 가족들을 보내서 자기 자식과 아내들을 보내서 형이 이제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형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안중에 두지 않아요. 자아라는 건 자기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뭐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또 선물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누구리뜨려고 머리를 써요.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모든 재물과 자기 가족을 전부 다 형에게 보내고 형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요. 원수가 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남아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 그때 신을 구해요. 신의 축복을 구해요.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신은 나와서 어떻게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평생 동안 절림발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이 마치 절름발이처럼 되게 해요. 우리 삶이 만일에 절름발이처럼 돼서 내가 사는 것이 부대끼고 삶이 마치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고진멸도할 때 고가 뭡니까?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말해요. 그 한자어가.
두까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특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바퀴가 이렇게 삼각형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아니면 사각형이든지 둥그렇지가 않아서 돌아가지 않고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마차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말해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말해요. 두까라는 말이. 고라는 말이 두까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요. 절름발이가 돼서 잘 걸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야곱처럼. 그것이 첫 번째 축복.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를 제대로 대면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대면하지 않고, 그죠? 내 마음의 공포를 대면하지 않고 상대편한테 투사를 해요. 내 마음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걸 대면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모든 과실을 넘겨요. 그래가지고 투사를 해, 시켜. 너 때문에 내가 외롭고,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외롭고, 부모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 가족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고통을 받고. 마치 형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야곱처럼, 그죠? 형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아니에요. 자기가 형한테 사기를 쳤어요. 형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긴 일이거든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말하자면 형의 뒷발을 잡은 자예요.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형이 쌍둥이형인데 말하자면 자기가 뒷발꿈치를 잡은 거죠. 형이 첫째가 못 되도록, 형이 첫 번째 장자가 못 되도록 뒷발꿈치를 잡았어요. 나중에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축복하지 않냐고 야곱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형인 에서에게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안 하고 야곱이래. 이삭이 형인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즉 야곱이 장자가 된 거예요. 진짜로 형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사기꾼이라. 그런데 그걸 형에게 투사를 해요. 형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 이름대로 치사하게 자기 아내와 자식을 먼저 형에게 보내고 강을 건너게 해서 자기 물질을 더 보내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사기를 쳤으면서 신에게 살려달라고 마치 씨름을 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만일 우리가 신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원망하겠죠.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다이가 두까 굴러가지 않는 바퀴가 되었다 이거야.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남 때문에 내가 좆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것이 자아의 본질이에요. 자아는 반드시 남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해요. 남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정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다든가 사회가 잘못돼서 우리가 망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한 거예요. 내 책임이란 말이야. 왜냐면 신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잠재력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달란트라고 그래요. 달란트를 줬어요. 모든 것에서 자기가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우리 개발하지 않고 말하자면 묵혀둔 거예요. 묵혀뒀어. 왜냐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딴 사람보다 적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에 있는 재능조차도 묵혀뒀단 말이에요. 여기 되십니까?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진 않았어. 발굴을 안 했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남에게 모든 자기의 잘못을 투사하면서 남 탓을 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남 탓을 하는 내 마음의 거울을 남을 비추지 말고 자기를 비추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이다 이거야. 내 죄다. 내 업보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를 봐요. 그때. 그걸 전환시킬 수 있는 데는 참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때 진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때 내 속에 있는 잘못이 드러나요. 그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서부터야 이제 자기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 치유는 뭐야? 내 내면 스스로 그거를 일으켜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내면의 잘못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잘못을 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냐고 그걸 내 책임이라고 받고 내가 고뇌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것을 느껴줄 때 나의 감정의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든가 내 생각이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말하자면 내가 받고 이해하고 그대로 느껴줄 때 그것에 점점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반드시 마주해야죠. 자기의 감정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하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만든 공포고 내가 만든 외로움이고 내가 만든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그거를 마주해야 돼요. 이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거를 마주해야 돼. 내 마음이 진실해서 그게 진리기 때문에 마주해야 돼. 그거를. 내 탓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탓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주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때 이 순간에 말하자면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죽음을 건너간다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때부터. 왜냐? 이제 항상 그것을 말하자면 내가 겪어야 되는 것으로 나의 십자가요. 내가 지은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견디고 끝까지 부여잡고 느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그걸 몰라도 하여간 느껴주면 돼요. 어쨌든. 정확히 몰라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몰라도 내가 느껴줘야 돼요. 계속. 그것을 긍정적, 적극적 수용이라고 그래요. 느껴지지 않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느껴준다는 건 뭐냐?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해결을 해요. 그걸 신이라고 불러도 되고 참나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이미 그걸 자기가 그걸 책임진다는 것은 뭐야? 자기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그러나 용기 있는 담대한 마음이에요. 도망가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도망자는 뭐냐? 남에게 투사한 사람이에요. 그건 비겁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감정을 책임지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그거를 미룬다는 건 투사하는 거고 남한테 저 새끼 나쁜 놈 하는 순간 그건 뭐야? 너는 비겁자예요. 비겁자. 그런 사람은 평생을 도망가기 때문에 공포에 시달려요. 도망가는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스트레스가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맞닥뜨리고 있어야 돼요. 그 스트레스가 진짜로 뭐야? 사라질 때까지. 근데 스트레스는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순간엔 사라져요. 그러나 다시 나타나요. 왜냐? 이 마음속에 말하자면 이제 감정은 대부분이 몸에 있어요. 스트레스 반응 같은 거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몸에 속해요. 그 에너지는 몸에 들어있어요. 스트레스가. 그건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느껴진다고 단번에 사라지지 않고 또 오고 사라졌다 또 오고 따라다 또 와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뭘 잘못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있는 스트레스는 수년을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했잖아요. 그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련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마지막에는 생각. 감정은 빨리 사라지지 않지만 생각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서렌더라고 하는 거예요. 호킨스 박사님 말씀으로 서렌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없으면 그걸 포기를 못해요. 내가 공부하면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영감, 나의 천재성, 나의 잠재력, 또는 공적 영지, 또는 성령의 지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자면 깨달아요. 이 세상은 말하자면 언어의 세계, 생각의 세계. 내가 보는 것은 생각일 뿐 실제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는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 세계와 나는 그냥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분별함으로 고통을 받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분별하는 것은 말하자면 진정한 진리 앞에 교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의 짧은 지혜로 판단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거야. 아주 요만한 지혜 가지고 말하자면 뭔가를 판단하는 거죠. 뭔가를 판단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신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왜냐면 신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알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을 닦으면서 견성을 하거나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자아라는 건 근본적으로 생각과 감정인데 그 핵심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 내 마음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뭘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것은 마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실을 얘기할 때 마음은 죽어야 돼요. 그거는 상상일 뿐이니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마치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 통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통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왜 통으로 보여요? 그거는 좌파도 우파도 없고 무슨 색깔도 없고 눈앞에 이 벽과 이 사람과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통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는 흰 벽과 나와 이 흰 벽이 하나로 보여야 돼요. 거기에 어떤 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구분이 있으면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고대의 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제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분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분별함을 잃어버릴 때 바로 공적. 모든 것이 빈 것이 되고 공적이란 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하고 적막하다는 거예요. 공하는 건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이제 불교의 공이라는 건 뭐냐면 길고 짧음이 없고 아름답고 추함이 없고 그쵸? 크고 작음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기독교 똑같고요. 기독교 선악과라는 건 선악 분별 아무것도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사실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도교도 마찬가지죠. 미추 아름답게 추함이 없고 선악 분별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고대의 지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왜냐면 이거 외에는 자유를 얻을 어떠한 길이 없거든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깨닫고 나면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비워야 예수님 말씀하시길, 어? 마음이 비워야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비워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빈 자에게 천국은 너희 것이다. 그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죽음을 말해요. 그게 무아의 정신이고 불교에. 그래서 그때 죽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는 거죠, 말하자. 그래야 견성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에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견성이 불가능해요. 평화를 영원히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게 진짜로 말하자면 이게 수련이에요. 그래서 수련. 이것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경제에 이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수련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제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연기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는 것 때문에 너의 원래 태어난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연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좌파 우파 얘기할 때 좌파든 우파든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인연 때문에 이런 거지. 여러분이 만일에 이란에 태어났다면 이란 문제가 여러분 문제고 대한민국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문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란 사람에게는 이란의 문제가 괴롭고 한국 사람에게는 좌파 우파가 괴로운 거예요. 그건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배운 거라는 거죠. 또는 귀신에게 홀린 거예요. 또는 자아에게 홀린 거란 말이에요.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게 아니었으면 원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뭐야?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저는 그걸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뭐냐면 더 이상 그렇게 괴롭지가 않게 된 거죠. 모든 걸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비어있는 마치 파이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쑥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파이프에 나의 개인적인 말하자면 의견이 없어요. 개인의 의견이 없으니까 이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막힌 솜 같은 게 없고 쓰레기가 없으니까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흘러나가요.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물론 기분이 좀 나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나의 습이에요, 습.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공포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몇 년이고 어떤 것은 더 오랫동안 붙잡아요. 왜냐하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그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 화를 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지나가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힐 뭐가 없어요. 그냥 감정은 감당하고 생각은 어차피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은 뭐냐?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내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예요. 마음의 지혜. 근데 내 마음의 지혜가 틀렸다는 걸 알고 그것이 순수하게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배운 것들. 교육과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이고. 그죠? 내가 대한민국 교육 안에 있어서 배운 것들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에 있으니까 배운 것들이잖아.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 대한민국에 일하는 이 환경 속의 교육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배운 것들. 예를 들면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내가 반말 까고 높은 사람한테 존댓말 하죠. 외국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 반말 까요, 무조건. 외국에선 존댓말이 없죠. 처음엔 충격받아요. 나보다 20살 어린 애가 나한테 반말 거거든요. 여기서 살 때는. 그래도 걔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배운 것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남한테 배운 것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배운 것이다. 남의 인연에 따라서 내 인연 말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요? 마음에 있는 네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은 전부 다 귀신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하나가 귀신이, 그러니까 생각 하나마다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남의 에너지, 남의 생각, 죽은 자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 우리 이제 명상계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에너지체라고 그래요. 자아는 에너지체다. 남의 에너지와 남의 생각이 공중에 흩뿌려져 있다가 그게 들어오는 것이다.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정보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뭐야? 정보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법칙 그대로 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이의적 유전자의 법칙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책에서는. 리차드 도킨슨이 한 말. 네 마음에 있는 유전자 정보는 뭐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자체를 이기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너가 숙주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수메르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종교적 진리라는 것은 뭐야? 단순히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신을 믿은 것은 아니다. 지배자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을 창조하였다고 수메르인들이 자기들의 책에 썼어요. 처음에 종교를 창조한 수메르인들이 종교는 가짜라고. 단지 너희를 속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속인 게 뭐예요? 지금 미스미디어, 테레비와 인터넷이죠.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보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향적인 정보를 받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돼 있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어린아이, 애기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애기만 천국에 들어간다. 왜냐?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비었으니까. 원래 타고난 그대로니까. 시대와 지역에 속한 교육과 뭔가 하여간 귀신이든지 뭐지 에너지든지 하여간 뭔가를 네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괴롭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마음을 비울 때 그때 그것이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겨울을 지나가요. 그때 겨울나무처럼 그죠? 처음에 겨울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은 것처럼 돼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 그러다가 거기에 망울들이 맺혀. 꽃망울들이 맺혀. 거기다. 이파리를 만들려는 그런 꽃망울과 이파리에 대한 망울이 맺혀. 그래가지고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나 그게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활짝 피는 봄에 초록초록한 봄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결국 봄을 맞이하고 그때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말하자면 제가 그것을 가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습은 있어갖고 육체의 습 때문에 감정은 괴로우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것이라도 다 흘러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는 의견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것은 내 마음의 영감을 따라 얘기하는 거지 내 자아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의견이 없어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제가 무슨 정치적 견해가 있다거나 제가 무슨 누구의 생각을 따라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영감을 따라서, 내 안에 잠재력을 따라서, 내 안에 신을 따라서, 나의 참나를 따라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공적 영지로서 완전히 비고비운 마음의 영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를 얻었어요. 저는. 왜? 나는 의견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냥 지나가. 옛날에는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괴로웠어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고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의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저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지만 병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맡기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인종차별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약간 뜨끔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의 몸의 습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면 그것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나를 스쳐 지나가요. 모든 생각이 그냥 흘러가요. 남이 만들어진 모든 생각이 나를부터 흘러가요. 왜냐면 나는 그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관찰자로서 나의 마음을 그냥 봐요. 의견이 없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의견이 없어야 관찰자가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있으면 아직 영적인 죽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아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부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죽지 않는 사람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너의 생각이 죽었음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음을, 선악 분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의 몸과 너의 삶과 세상의 삶과 세상과 세상의 율법과 정의와 모든 판단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말하자면 죽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신자라면 죽음 즉 자아의 죽음 즉 무아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당신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으니까. 근데 제가 배운 게 그거란 말이죠. 마음에 좀 흔들림은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밤잠을 설칠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 스빈 어떤 그런 화가 있다거나 뭐 그런 자존심이 있다거나 그 느낌만 존재해요. 실제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말하자면 영혼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봄이 금방 올 거라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의 습이 사라질 때, 내 몸의 습이 사라질 때. 그러면서 제가 점점 자유를 얻고 있고 더 이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건 이미 내 마음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남은 어떤 그 여력 같은 거, 잔존 여력이 좀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라질 것을 알아요.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올 거를 말하자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예요. 바로 자아의 죽음. 그것이 모든 자유의 근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항상 도망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해를 해라. 지혜로서 여러분의 생각이란 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열받을 게 없어. 어떤 것이라도. 인연법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럴 주제가 못 돼요. 여러분은 자기를 먼저 바라봐서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그리고 나서 나의 주관적 생각이 없는 채로 그냥 그저 세상을 그저 세상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을 멈추세요. 세상 판단하면 멈추고 먼저 자기를 판단하세요. 자기를.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세요.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가. 그래서 진정한 자아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 내 생각이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이 부처님의 그런 지혜, 즉 공적 영지의 지혜를 얻고 나서 진짜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때 제 말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할 것은 오직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먼저 자기를 닦고 나서 천하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를 소신도 못하고 평천하 세상을 다 치고 가려고 그래요. 최소한 천하까지 못 가도 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끼려고 그래요. 그 꼴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꼴짜 짓을 한다고. 쥐뿔도 모르는 게 이게 되십니까? 진짜로 쥐뿔도 모르는 게 아는 척을 하고 나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괴로움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탐진치, 그 무식함 때문에 그 다음 생애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악업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함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부처님은 하신 말씀, 먼저 네가 너를 비워라. 예수님, 먼저 네가 너를 비워라. 그러면 천국이 일어난다 이거. 누가 만들어 그 천국을? 네가 만든 네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닦으면 자기의 가정이 먼저 올바로 서게 되고, 네 가정을 만드는 그 힘으로 바로 천하를 올바로 세우며, 그리고 그렇게 천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올바로 세우니까 입 닥치고 진짜로 입 닥치는 게 뭐예요? 말을 심하게 했지만 입을 닥쳐야 돼. 안 그러면 끝장이야. 여러분은 그 윤회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을 닥치라는 얘기가 뭐냐? 생각을 멈추고 견성을 하라. 먼저 견성을. 입 닥치고 경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자기가 닦여. 자기의 마음 비워. 그럼 진리가 저절로 들어와요. 어떻게 인간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돼? 나의 내면의 지혜를 버리면 돼. 그럼 이 우주에서 지혜가 들어와. 진공의 원리야. 진공. 이 진공의 원리. 내가 비우면 어떻게 돼? 세상에 들어와. 나의 에너지를 버리면 어떻게 돼? 우주의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때 우주가 되는 거야. 나의 에너지를 버리고 나의 지식을 버릴 때 그때 우주의 지식과 우주의 에너지가 이 비고비인 마음이 진공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와. 나의 시시한 하나의 속성, 예를 들면 내가 수속성이야. 그냥 수속성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오행에서 음양오행에서 내가 수속성인 인간이야. 내 수속성을 버릴 때 오행이 전부 다 들어와요. 음양오행이 전부 다 들어와서 완전체가 되는 거야. 나를 버리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오질 않아. 완전한 것도 없는데 쥐뿔도 모르면서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판단해. 세상은. 처음은 그게 아니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먼저 비워.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공자님 말씀대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하를 얻게 된다. 먼저 자기가 왕이 돼야 돼. 자기의 왕이 돼야 처음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돼. 남의 생각을 받는 게 아니고 병신같이 매스미디어에서 얘기 듣고 그런 대로 그렇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쓰레기야.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내가 일부러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자아에 속아서 자아라는 쓰레기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홀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왕이 되라니. 왕. 예수님 처음에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됐어? 신의 능력으로 이 우주의 왕이 되었다. 천국의 왕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가 치국을 하고 그가 평천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의 영향력이 지금 온 세상에 미쳤잖아.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자기를 복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거지. 신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자기 생각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먼저 버려야지.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오실 때 자기가 신과 동등해서 교만하게 자아에 속고 있는 주지 자기 카르마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세상의 매스미디어 때문에 잘못된 걸 하고 그거를 따라서 건방지게 세상을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 거야. 그래서 그걸 복종을 한 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인생을 드림으로써 뭐야? 그때 세상의 지혜, 자기를 옳게 세우를 지혜를 받고, 도리어 뭐야? 세상의 우주의 왕이 될 때까지 우주를 치리할 정도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그때 뭐야? 우주의 왕이 됐잖아. 천국의 왕이 된 거 아니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계속 뻗대낄 거야. 어? 남에게 계속 속을 거야.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거는. 중생이야. 영원히 탐진치에 빠져서 자기 탐욕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야. 자기 습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세상의 교육 때문에, 매스미디어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쩔 TV. 그래서 누굴 이길 수는 있겠지. 말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 세상에서 마치 무슨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 윤회의 사슬에 묶여서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겠지. 살으라고. 하나님이 살으라고. 왜냐면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쳤으니까 짐승이 되면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다음 생에는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겠지. 개나 고양이 얼마나 똑똑해요. 인간보다 훨씬 낫잖아. 다음 생에는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이 힘든 겨울을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셔야 돼요. 자아의 죽음을 이루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안녕히 계세요.